오늘 제목은 나는 어떤 그룹인가? 나는 과연 어떤 그룹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서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의 백인종, 흑인종, 한인종 어떻게 나누어져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흙으로 빚으셨다는 정도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색깔이 다른 인증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면서요, 사람을 빚을 불로 구워서 완성한다는 것은 그만 심하게 구워서 까맣게 되었는데, 그럼 그것이 바로 흑인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흑인종 너무 구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흑인종이라고 그러고 그만 심하게 구워서 그 다음에 너무 살짝 구워서 너무 하얗게 만들었다고 해서 백인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좀 잘 만들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만든 것이 저희 황인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변화돼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거짓말한다고 하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면서 황인종, 백인종, 그렇죠?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흑인종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완성품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만드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답게 저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품이든 미완성품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인종한테도 어울리는 이야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똑같은, 우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간섭하고 우리를 간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하고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있어요? 쌍둥이들도 우리 언니 이모, 우리 언니 아들이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냐면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 둘. 근데도 똑같은 쌍둥이인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 하나님이 틀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인간은 과학에 이미 유전자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에 이 점을 과학적으로 인정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0억의 지구 인구가 어느 하나도 서로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각각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꼭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고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그 많은 인구 70억, 80억이라는 그 인구가 각자가 다 특성 있게 만들었어요. 다 틀려요. 똑같은 한 뱃속에서 난 자식도 성격도 틀리고 인물도 틀리고, 어떤 아이는 예쁘게 나오고 어떤 아이는 약간 좀 거시기하게 나오고 어떤 아이는 너무 뚱뚱하게 만들어지고, 참 하나님의 작품은요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천한 것으로 만들 권한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이 천한 것인가 아니면 귀한 것인가는 인간의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귀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천한 것과 우리가 귀한 것을 우리가 엇바뀌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벤츠나 우리가 BMW 같은 주저하는 도시의 거리 바닥에 쓰레기를 주우며 다니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얼굴은요 볼품없이 생기고 정말 싱그렁망그렁 하고 그렇게 막 볼품없는 그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벤츠 다니고 우리가 BMW 다니는 길거리에서 휴지를 주우러 다니셔요. 근데 그분은 그 휴지를 주워서 병을 주워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고물상에서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그
그분은요 1억을 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요번에도요 노원구 어느 동사무소에 1억을 그분이 기부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따라 나오면서 할머니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와 니네들은 알 거 없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하고 그분은 얼굴도 내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보기에는 천하게 보이지만 속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BMW 타고 그쵸? 벤츠를 끌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 그런 사람보다 저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퀴즈를 지울 때 얼마나 비꼬았을 것입니까? 근데 그분은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사람, 꼭 이맘때 연말쯤 되면은요 1억을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만들으셨고, 그쵸? 하나님의 걸작품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너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지게 하고 만들고, 또 너는 처음부터 남을 돕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쵸?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 마치 토기장이와 만든 그릇처럼 그냥 빈 그릇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여기에 종이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가 하면 이런 석수병, 물병이 있어요. 그리고 세숫대야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다 우리가 쓰임새가 있어요. 여기다가 국그릇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얘는 물 마시라고. 여기다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커피는 꼭 종이컵에 마셔야 맛있더라고. 여기다가 국그릇 하면 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여기 한 집사님은 음악을, 그죠? 음악을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 예슬이도 피아노 반주를 주셨고, 아까 우리 저 목사님 춤추는데 그런 다 각자, 우리들은 또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릇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쵸?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집어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어떤 그릇인가,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나와. 나는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이 내가 과연 어떤 그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과연 어떤 그릇인가? 예슬아, 생각해 봤어? 예슬이는 과연 어떤 그릇인가? 오늘 우리 예슬이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제 친구는 5시부터 9시까지 야간 연장반 선생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오셨냐? 저 친구가. 제가 어저께 8일 날이 평가인증하는 날이에요. 예전에 다녔던 가야리 원에서 평가인증 날이라 지금 가는 원에서 어저께는 하루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가인증하는 날은 하루 그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저 친구가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들어왔어요. 전혜자 선생님, 왜요? 갑자기 평가인증 선생님 오셔서 가야리로 와야 돼요.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슬이 선생님 출근했는데 어떻게? 그럼 선생님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어저께. 중간쯤을 가야리를 법원 일을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이 평가인증 선생님 벌써 가셨대요. 그냥 눈을 멀고 가셨대. 다 완성이 되고 체크 안 해도 가셨대요. 그랬더니 저는 저 친구 예슬이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어저께는 안 오고요. 오늘 온대요. 오늘 와야 되는데 우리 예슬이를 거기를 아침부터 가야 돼서 조금 늦게 출근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늘 하루 쉬게 하세요. 거기 갔다가 그냥 퇴근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 친구가 근데 어저께 벌써 가야리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찬양기도원에서 피아노 반주하니까 같이 또 우리가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곳에 그 그릇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슬이는 반주를 이 시간 여기서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은 그때 요소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예수님 잘 생각해봐. 열심히 피아노를 배워서 이 다음에 그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조금 많이 틀렸잖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신 거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너는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피아노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예슬이한테는 어떤 것을 머릿속에 채우고 있는가? 못난 그릇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조금 모자랐다고 나는 더 그릇이 커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불평불만하지 않은 것,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에 속한 자라면 사탄의 그릇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사람이 주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사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틀린다는 것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그런 그릇을 많이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났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각자의 뭘 주셨다고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못나면 못나는 대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잘난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청소는 누가 해요? 잘난 사람이 청소하나요? 못나면 못나는 대로 청소하게 되고 잘나면 잘나는 데서 그 못난 사람은 아무나 잘났다고 업신여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잘나면 못난 사람을 안아주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서로 끈을 연구라고 하나의 끈으로 만들으라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못났다고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척 하시기 잘난 척 하지 마시기란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갑자기 목사님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불평불만 했나요? 당장 나와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노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무조건 예스, 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비유한다면 바로 우리 위의 이야기처럼 이 그릇에 하나님을 담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만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불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시기가 담으면 시기, 불평 등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담아두면은요 욕심쟁이, 심술꾸러기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심술꾸러기 얼굴은 벌써 늙으면 늙을수록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여기 올라가 보면은요 저 사람이 심술꾸러기인지 저 사람이 심술꾸러기 아닌지 우리 목사님 보이죠?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요 제가 심술꾸러기인지 몰랐어요. 엄청 우리 언니가 못됐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그냥 고집보가 단단히 붙었고 욕심이 이렇게 있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심술꾸러기가 이제는 감사가 되고요. 사랑이 되고요. 겸손이 되고요. 신뢰가 되고요. 양심으로 가득 담으니까요.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예전보다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담느냐, 내 그릇에 무엇을 가득하게 담느냐,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는 예전에 그 다닥다닥한 여기 심술보 대신 이제는 겸손이 되고 웃음이 되고 화평이 왔대요. 나보고. 이제는 전혜자가 편해졌대요.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을 쌓고 감사를 쌓고 사랑을 쌓고 양심을 쌓으니까 그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만, 시기, 불평이 가득 차는 셨으며 이 시간 그릇을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런 그릇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천한 것도 있대요. 이 성경 구종의 인용이 바와 같이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리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그릇이 우리 차단스에 있잖아요. 그렇듯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마다 쓰임받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는 토기장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국그릇에 국을 담는 일을 해야 하고, 그렇죠? 밥그릇에는 밥을 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각자의 은사. 그 은사대로 봉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사명이 아닌 일을 자꾸만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슬이가 피아노 반주를 해야지 여기서 설교하면 그 은혜가 되나요? 안 돼요. 자기만의 그릇이 있다는 거. 그 그릇에 최선을 다할 때, 그쵸? 그 그릇이 빛이 나는 거고 내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눈이 하는 일이 다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걸어라 하고, 그쵸? 손 보고 걸으라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다리가 다리 보고 눈을 보라 그러면 다리가 볼 수 있느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쓰임새대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의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라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소부였어요. 청소부였는데 그 사람은 청소한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화장실을 반질반질하게 빛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청소부 역할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청소할 때마다 흥을 돋궈가며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조를 줬대요. 근데 어느 날 회장님이 화장실 오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분 보고 어쩜 이렇게 화장실이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난대. 예전에는 너무너무 냄새나고 그랬는데 그분이 오고 나서는 그 화장실이 달라졌다고 했더니 그 청소부를 그 회장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십니까? 하고 했더니 그 분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 할 일만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어떤 부서로 발령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다른 부서로 발령나도 잘할 것 같으니 다른 부서로 옮겨드릴게요. 했더니 그분은 저는 다른 부서에 가면 이렇게 열심히 못해요. 그냥 여기서 최선을 다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했대요. 이렇게 자기네 분수를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물컵에다가 그쵸? 국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 찢어져요. 분수를 모르면 목 가래니가 찢어진다는 것처럼 분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수답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준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비록 우리가 예수 생명 부흥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회장님이 안 왔다고 우리가 조금 그랬죠. 그분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근데 깨달음이 오면 오셔요. 아빠가 없으면 어때요? 엄마가 하면 되지. 엄마가 없으면 어때요? 자식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해서 오게 하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우리 부흥사가 예수 생명 부흥사가 그쵸? 앞으로 크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 역할에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게 받고 본분에 충실해야지. 절대 하나님께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안 해주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었는지 불평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딱 집어 말씀하십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감히 지은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은사도 내리셨고 피조물은 우리는 거기에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자녀다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으며 만든 용도대로 만든 그릇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술이도 마찬가지야. 너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을 때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가끔 그래요. 엄마, 나는 왜 병이 안 나? 나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어? 라고. 엄마, 나 언제 나? 오늘은 날 수 있어? 이번 달은 날 수 있어? 하고 매일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성우에게, 우리 아들에게 아니야, 이번 달에도 안 나, 다음 달에도 안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는 그래요. 너 있잖아, 2주면 나. 그럼 2주 지나면 왜 안 나? 아니야, 하나님이 조금 오해하셨나 봐. 일주일이면 나. 이렇게 해서 거의 1년을 끌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전화 한 통도 안 오잖아요. 오늘은 혼자 가라고 그랬어요. 혼자 가라고, 집에까지. 엄마 못 간대요.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햄버거를 사 먹어. 그러면 가. 그랬더니 갈 수 있대요. 이렇게 자기만의 모은 달란트를 주시면 거기에 걔가 원하는 걸 주잖아요. 그럼 해요. 걔도.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나름대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주신다고요? 그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가 차지 않으면요 주지 않아요. 제가 우리 찬양기도 원장님에게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 교회를 6천짜리를 240평짜리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 땅을 산다는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안 사서 그 계약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 사지 말라고. 너가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교만하고 항상 불편하고 있는데 네가 그 큰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니?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꿈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못 찾았어요. 갈라디아를 찾는데요. 꿈이에요. 갈라디아를 찾는데 설교를 하러 제가 다른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갈라디아를 못 찾아요. 꿈에.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갈라디아를 구약에서 찾고 있더라고. 그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지금도 기억해요. 너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그 교회를 사면 너 잘난 척하면 돌아다닐 거지. 하나님이 못 살게 딱 막아버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라. 목사면 목사다운 그릇을 만들어라.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뺑뺑. 이제 앞으로 뺑뺑이. 우리 저 집사님이요 나보고 교회 이렇게 차리지 말래요. 그냥 이 교회 가라 그러면 이 교회 가서 순종하래요. 나보고 돌아다니래요. 저도 처음부터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면 오라 그러면 무조건 저기 가방 들고 우리 딸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배우고 더 납작해 엎드리고 너가 때가 돼야지. 너 때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려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기 것입니다. 큰 그릇.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릇. 불평, 불만 그런 그릇이 아닌 감사, 찬양, 그쵸? 양심 이런 것을 채우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니라 하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많은 그릇이 있지만 바로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릇도요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청결이에요. 그릇이 지저분하면 그 음식에 아무리 맛있는 걸 거기다가 해도 그릇이 지저분하면 그 맛있어요? 맛도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그릇이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하고 청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가장 큰 능력이고 청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고 내가 더러운 그릇인데 어떤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더러운 것은 뭘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뿌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됐는데 네가 무슨 교회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 지금 너 있는 지영 새동문교회 그 교회도 얼마나 좋은데 나는 아직 그거 그릇밖에 안 되는데 200평 넓은 데 가서 그 대출이자 감당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릇에 맞는 그릇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말씀을 더 이거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너가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지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납작하게 엎드리면서 기다리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혜에서는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잠언서 2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요?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쵸?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성도들에게 그냥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목사인 내가 먼저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중에 자신의 구석구석 부족한 거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준비된 묵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할래도 예수의 보혈 피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슬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 시간 예슬이가 여기 오게 된 거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잠만 오지? 우리 예슬이는요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침 저녁 10시에 자서요 3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가 아니라 오후 3시에 일어난다고요. 근데 요즘에 조금씩 오늘은 한 12시에 일어났니? 12시. 오늘은 12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그거를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 기준에서 그래 오늘은 3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12시에 일어났어.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11시에 일어나. 또 그 다음에는 10시에 일어나. 그 다음에는 이제는 7시에 일어나.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그릇.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갑자기 요만한 그릇에 많은 걸 담으려면 어떻게 돼요? 넘쳐버려요. 분수에 맞게 그 그릇에 맞게 채워야 되는 거야. 목사들은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수준에 맞게. 그쵸? 그리고 목사가 그 사람들을 훈계할 때는요. 그 사람이 때가 됐을 때 훈계하세요. 때가 됐을 때 훈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박차고 나가버려요. 때가 안 됐을 때 훈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됐을 때 훈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더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뜻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할머니는요, 그 BMW 다니는 길거리에서 휴지를 주워가면서 모은 것을 1년 동안 모아서 1억이라는 것을 기부했어요. 줄 때는 과감하게 주는 거예요. 아깝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정말 천한 옷을 입어도 그 마음속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줄 때는 후히 넘치게 주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너를 얼만큼 도왔으며 내가 너를 이만큼 도왔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도와줘. 내가 줬을 때는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1억을 기부했으면요. 내가 1억 기부했으니까 나를 엄청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기부를 했어. 내가 예수생명부흥사에 헌신했어. 내가 헌신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헌신해야 돼. 이런 마음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내가 봉사하는 거는 그날로 속히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도 해라.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매일 나왔어. 월화수 목까지는 아닌데 우리 대표회장님은 한 번밖에 안 나와.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내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죠? 찬양기도 원장님? 그런 복은 받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때가 됐을 때 또 알아요? 대표회장이 될지. 그렇죠? 자꾸 강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일 다 하라고 나는 협력하는 수 있지. 안 해서 섭섭하거나 안 오셔서 안 했다는 말 안 해서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 들어갔겠어.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내가 이렇게 봉사할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우리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경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제목에서 제가 나는 어떤 그룹인가 하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많이 부담을 가셨습니다. 내가 아직은 그런 그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야기 하려는 것은 자신이 가는 어떤 그룹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그 그룹 속에 오물을 버리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시간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한 그릇이 있으면 더 협력해서 서로 채워주는 그 그릇이 말로 정말 사랑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룹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그룹 속에 많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랬을 때 정말로 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되고 나서 그거를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 되고 나서부터 되기 전에는 잘난 척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협력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시간 못 오면 다음 시간에 오고 다음 시간에 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나는 어떤 그릇인가? 그 그릇에 사랑을 채우는 그릇이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한 일꾼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든 그릇이냐고 불평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겸손과 허심으로 자신의 잔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